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입니다. 그럼 8주 만에 다시 마가복음이 이어지게 되겠네요.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올라서서 그를 부르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시나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다같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한테 사랑합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얼굴 보니까 참 아름답고 사랑스럽습니다. 네. 은혜대로 몇 개월 안식을 잘 지키고 이제 주일 설교 강단에 또 모처럼 서게 되니까 하여간 어젯밤에도 하여간 잠을 설치고 하여간 또 1부, 2부 오래간만에 그 소리를 크게 했더니 벌써 목이 이렇게 잠기려고 좀 풀어지는데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오늘 본문은 여리고에서 있었던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한 사건인데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거의 3년 마쳐갈 때 이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제자도를 가르치기 위해서 가이사랴 빌립보에 갔다가 예루살렘으로 쭉 내려오는 노중에 있습니다. 이제 여리고는 예루살렘에 다 온 거예요. 여리고는 예루살렘에서 한 북동쪽으로 30km 떨어졌으니 30km 걸으면 이틀이면 좋게 갈 수 있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고난주간을 맞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로 한 그날이 얼마 남지 않은, 그리고 다시 오지 않을 이 여리고에 도착한 그러한 때입니다. 예수님이 이 여리고까지 오는 도중에 제자들의 마지막 훈련으로 믿음의 길, 제자의 길에 대해서 한마디로 요약하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즉 예수를 믿는 제자의 길은 평안하고 안락하고 영광스러운 길이 아니고 십자가를 지는 고난의 길이고, 그 길을 따라오는 자들이 믿음 있는 제자의 바른 삶인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러했지만 제자들은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아다시피 그들은 예수님이 정치적 왕으로 되는 줄 알고 그 영광의 자리에 설 때 우리를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그것을 들은 다른 제자들은 화를 크게 내면서 싸우고, 그리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고 섬기려 하지 않는, 즉 믿음 있는 제자의 반응을 보이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그럴 때 이 여리고에서 바디메오의 한 거지 맹인에 나타난 그 믿음은 비교해 볼 때 오히려 찬란하고 아름다운 보석 같은 믿음이라고 볼 수 있게 되는데요.
여러분 먼저 질문부터 할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중요한 의미의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빼어놓을 수 없는 중요한 단어가 바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믿음 생활이잖아요. 그런데 이 믿음, 우리의 구원을 얻도록 하는 믿음,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가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믿음을 형용하는 단어들이 많이 있다는 것은 이 믿음의 개념이 많이 세분화되어 있다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바른 믿음이 있다는 것은 그릇된 믿음이 있다는 것이고, 참된 믿음이 있다는 것은 거짓된 믿음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다 믿음 생활을 하고 있고 믿음을 가지신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바른 믿음이 뭡니까? 여러분들은 다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으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 참된 믿음은 어떻게 표현될 수 있습니까? 누구는 참되지 않은 믿음이고 누구는 거짓된 믿음인지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들에 우리는 당혹할 수밖에 없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드러난 바디메오의 믿음을 통해서 바른 믿음이 무엇인지, 어떤 것이 참된 믿음인지, 그리고 믿음을 가진 나는 하나님께 어떠한 반응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이 세 가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본문 46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본문 마가복음뿐 아니라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심히 살펴보면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마 여기에 발견하신 분은 없으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먼저 마태복음에는 2명의 맹인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가와 누가는 그냥 바디메오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바디메오를 만난 것이 여리고에 가까이 갔을 때에 만났다고 합니다. 오늘 마가와 마태는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만났다고 합니다. 그러니 두 복음서가 하나는 나갈 때, 하나는 들어갈 때 이렇게 만난 차이가 있고, 하나는 2명이라 그러고 하나는 바디메오만 얘기하고 하여간 차이가 있으니까 이것을 발견한 어떤 사람이, 야, 성경도 이렇게 틀린 게 있네, 서로 모순이네, 믿을 게 못 되나 봐 라고 결론을 짓는 분들이 안타깝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하지만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으로 주신 정확무오한 유일한 구원의 책이고, 믿으려고 하면 모든 것이 믿을 수 있고 받아들여질 수 있는 진리의 책이라고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맹인은 2명이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마가가 그 2명 중에 유독 큰 소리로 믿음으로 고백했던 바디메오에게 관심과 초점이 있어서 바디메오라고 한들 그것이 거짓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제 만난 사람이 모두 몇 명입니까? 여러분 어제 몇 명을 만났습니까? 기억도 안 나겠지만 각자 내가 만난 사람이 아침에 출근할 때 전철 안에서 만난 사람들, 거리에서 만난 사람들, 일하다 만난 사람들 수백 명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내가 그 중에 특별하게 대화를 나누고 이야기를 했던 사람 몇 명만을 이야기한다고 거짓이 아니고
그 몇 명 중에 특별히 오랜만에 의미 있게 만난 친구, 내가 누구누구를 만났다고 했다고 그가 거짓말을 말하고 있다고 말할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차이일 뿐입니다. 마태는 그 정확한 수가 중요했기 때문에 2명이라고 했지만, 또 마가는 2명의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했던 바디메오를 초점으로 해서 바디메오만을 이야기했다고 거짓이 되는 것은 아니죠. 그렇다면 여리고에 나가실 때와 들어갈 때의 차이가 있는 것은 뭐냐라고 한다면, 성경 배경과 그 상황을 연구하면 쉽게 드러납니다. 구약시대부터 여리고, 옛 이스라엘의 여리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헤롯 대왕이 헤롯 궁전을 짓기를 원했는데, 여리고 남쪽 1.5km 떨어진 곳에 새로 궁전과 도시를 건설하고 그 이름을 여리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옛 여리고가 있고 새 여리고가 같이 여리고로 불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목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니까 구걸하려면 사람들이 제일 왕래가 많은 옛 여리고와 새 여리고의 길목에 있는 것이 가장 지혜롭겠죠? 그러니까 바로 누가는 바로 새 여리고를 중심으로 생각하니 여리고에 가까이 갈 때에 바디메오를 만났다 표현할 수 있고, 마가는 옛 여리고를 기준으로 해서 여리고에 나가실 때 만났다라고 해도 서로 틀린 것이 아니란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이 이렇게 불일치를 보여주는 것은 오히려 그것들이 관점에 따라 저자들이 진실하게 쓴 진리의 책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지, 오히려 억지로 소설 쓰듯이 짜맞추듯이 되어진 것이 아니고 진실되게 있는 그대로 표현된 책인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에 나갈 때 디메오의 아들은 맹인 거지 바디메오, 원래 바가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디메오 뜻이 디메오의 아들이란 뜻인데, 아람어를 모르는 이방인 독자들을 위해서 풀어 써준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가 길가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가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모두 몇 명쯤일까요? 예수님과 12제자 하면 13명이고 허다한 무리는 몇 명인지 모르지만 그냥 제 추측으로 최소 50명에서 100명일 수 있겠다. 그렇다면 그 옛날 시절에 100명이나 되는 많은 어른들이 지나간다면 특별한 일이죠. 당연히 바디메오는 궁금했을 것이고 질문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죠. 18장 36절에 보니까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라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당연히 왜 무리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지나갑니까? 라고 물었을 것이고, 그 무리 중에 지금 나사렛 예수가 가시는 것이야 라고 대답을 했다는 것은 일상적으로 있을 수 있는 질문과 대답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특별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이 말을 들은 이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소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소리를 쳤는지 47절 읽어볼까요? 시작.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소리를 치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잠들 깨셨나요? 이렇게 소리쳤겠죠? 그런데 정확한 표현은 이것이 아닙니다. 소리를 질러가 미완료 시제라고 합니다. 헬라어의 시제는 의미를 새롭게 해주는데
미완료라는 것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소리 지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계속할까요? 이렇게 계속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맹인 거지의 외침 안에 신학적인 신앙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로 다윗의 자손은 바로 메시아의 정확한 칭호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성경에 그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두 군데 예언되어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은 외경이지만 솔로몬의 시편이라고 하는 그러한 외경에 17장 21절에 우리 시편이 아닙니다. 다윗의 자손이 메시아라고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러면 우리가 정경으로 믿는 성경 중에는 로마서와 이사야 성경이 있는데 이사야 예언을 보면 우리가 익숙하지만 11장 10절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이 예언을 보면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요. 그가 만민의 깃발이에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와요. 그가 영화로운 것이 돼요. 이 한 싹 깃이 누굴까요? 메시아예요. 그런데 이 메시아가 어디에서요? 이새의 뿌리에서. 바로 이새의 후손이면 다윗의 후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율법을 배우잖아요. 이사야 예언 누구나 알아. 그러니까 메시아는 이새의 뿌리에서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 이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것이죠. 단지 나사렛 예수가 그라는 것을 확신하지 못할 뿐이죠. 서기관들도 율법을 달달 외우는 율법사들도 랍비들도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인 걸 몰라요. 그런데 눈이 멀어서 이사야 성경을 제대로 읽어보지도 못한 이 바디메오가 분명하고 큰 소리로 나사렛 예수가 이사야 성경에 예언된 바로 메시아 다윗의 후손입니다를 다 듣게 큰 소리로 여러 번 반복해서 외친다는 것. 참 놀랍죠? 뿐만 아닙니다. 그가 메시아에게 이런 간청을 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할 때 뭐가 떠오릅니까? 큰 돈을 동량해 달라 그런 뜻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좀 이따 그의 간청에서 분명하게 나타나지만 맹인된 내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맹인으로 살면서 이제까지 받았던 죄의 형벌로 조롱받고 맹인으로서 구차하고 가난하게 살아야 했고 맹인으로 저주받은 듯한 이 고난의 삶에서 메시아인 당신께서 내 눈을 떠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이게 그가 간절히 원하는 긍휼이죠. 그런데 그가 이 부탁을 할 때 그냥 외침 부탁이 아니고 바로 메시아에 대한 믿음 때문에 간청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사야의 예언 가운데 메시아가 올 것이다.
다윗의 후손으로 올 것이다. 그런데 그 메시아가 하는 일은 맹인의 눈을 뜨게 할 것이다 라는 예언이 있다는 거죠. 그 예언을 확인해 볼까요? 이사야 35장입니다. 35장 4절 5절을 보면 거기 오실 메시아 하나님이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구원의 하나님이 오시는 거죠.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원수를 갚아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원하시리. 구원의 하나님이 오셔서 그때에 뭐예요? 맹인의 눈이 밝을 것입니다.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는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아무도 할 수 없는 것이죠. 그 당시 의술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오실 메시아, 다윗의 후손 메시아가 오는 표적으로 맹인의 눈을 뜨게 해준다 라는 그 예언이 있었고, 이 바디메오는 그 이사야의 예언대로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고 메시아라는 확신이 있으니 바로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실 수 있는 능력의 분인 것을 믿고 간청할 수 있었던 것이죠. 저는 이 바디메오의 믿음이 바른 믿음의 정의를 알려주는 믿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바른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에 이의를 가질 분은 없겠죠. 지금 얼마나 거짓된 믿음이 많습니까? 이단과 사이비가 100개 중에 95개는 만든 것처럼 하고 4개는 틀리고 잘못된 가르침들을 가르치는 게 이단과 사이비이고 그릇된 믿음이고 병든 믿음인데, 건강하고 바른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한 이때 바른 믿음이냐 뭐냐라고 할 때 바로 성경에 있는 대로 믿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모두 잘못되고 이상하고 비뚤어진 내용을 믿는 잘못된 믿음 갖지 말고 다 바른 믿음들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을 배워야 합니다. 성경 안에 우리의 바른 믿음을 가르쳐줄 진리의 지식들이 있는데, 목사님 저는 바른 믿음 갖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성경 공부는 싫어요. 무슨 입니다. 확신만 하십시오. 성경반도 하시고 통성경도 하시고, 우리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들 다 하십시오. 무료로 하는데 왜 못합니까? 다 해도 2년이면 다 끝납니다. 학교 공부는 10년, 20년 해도 안 끝나는데 교회 공부 기본으로 2년이 뭐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해서 2년이면 몰아서 하면 1년치도 안 되는데, 어차피 평생 신앙생활 할 때 제대로 알고 바르게 믿고 바르게 알고 믿으면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바른 믿음 가지십시오. 그런데 이 바디메오의 신앙 고백은 곧바로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거센 반대와 큰 장애물이 놓이게 되었습니다. 바로 48절의 상황이 있는데요.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많은 사람이 몇 명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사람 중에 대부분은 먼저 예수께 나아갔던 사람이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12 제자도 한둘쯤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이 이 바디메오를 꾸짖고 잠잠해! 라고 윽박지르고 중단시켰습니다. 왜 그들이 잠잠하라고 꾸짖었는지는 추측해 볼 수밖에 없는데, 첫째, 시끄럽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제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를 한 3-4번 외쳐봤습니다.
내가 듣기에도 시끄럽더라고. 그러니 그 사람들이 시끄러우니까 좀 조용히 해. 그만 좀 해. 충분히 할 수 있겠죠. 두 번째, 왜 중단시켰느냐? 예수가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못 믿기 때문에. 나는 아직 예수가 메시아라고 안 믿는데 이 거지 바디메오가 자꾸 예수를 메시아라고 하는 것이 못마땅해서 잠잠해 라고 하는 사람도 몇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나도 예수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믿긴 믿어. 하지만 너처럼 더럽고 거짓 주제에 그렇게 무례하게 예수님을 부르는 게 무례하기 때문에 잠잠하라고 시켰을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의 동기를 의심하는 사람들이 네가 다윗의 자손을 예수를 부르는 건 동량 많이 받으려고 그러는 거지. 너 속셈이 따로 있는 거지. 라고 하는 사람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때뿐 아니라 오늘날에도 똑같이 일어날 수 있어요. 오늘날에도 초신자든 믿음이 있는 사람이든 어느 날 은혜를 받고 더 주님께 가까이 달려가서 열심히 뭔가를 해보려고 할 때 그를 제지하고 만류하는 반대 세력들이 다 마귀 자식이나 불신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나보다 먼저 믿었던 집사님이 나보다 더 주님께 가까이 있다고 보여주는 어떤 높은 직분자가 아니 자기 남편이 부모님이 너 너무 그렇게 설치지 마. 너 너무 깊이 빠지지 마. 너 그렇게 나대지 마. 너 그렇게 열심히 해서 너 칭찬받으려고 그러지. 어? 너 그렇게 해가지고 딴 속셈이 있는 거지. 얼마든지 우리의 반대자들이 믿음을 먼저 가진 분들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혹 이제까지 살면서 나도 모르게 그런 자리에 있었을 가능성도 있지만 앞으로는 없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일 나아갈 때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 생기거나 나의 길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생길 때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여기지 말고 당연히 있을 수 있는 것이라고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듯이 사탄도 있고 사탄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오히려 믿음의 길목마다 사탄이 진을 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내가 믿음으로 나아갈수록 사단은 더 나를 주목하고 막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바디메오는 어떻게 했습니까? 더욱 크게 소리 질렀다. 참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제 마음에 확 와닿으면서 은혜가 돼요. 잠잠해 다윗의 자손 예수여, 잠잠해 다윗의 자손 예수여. 100데시벨로 잠잠해 하면 150데시벨로 소리치는 거예요. 200데시벨로 잠잠해 그러면 250데시벨로 높여서 소리치는 거예요. 전혀 기죽지 않는 거예요. 더더욱 크게 소리 지르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참된 믿음이면 이게 필요한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주의 뜻이라고 하는 핑계를 대며 연약한 채 주저앉을 때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얘기할 때 두 마음 품고 의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지 말라. 그런 믿음이면 주께 구할 받을 걸 기대하지 말라. 마치 바람에 이는 풍랑같이 같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냥 다윗의 자손 예수여 궁일이 여기 서서 해봤는데 안 돼? 네, 안 되면 말고. 네? 그래도 믿져야 본전이니까 한번 해보긴 해봤는데 안 되면 뭐 어쩔 수 없지.
바디메오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방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더 넘어서서 크게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그 풍랑을 부딪혀 깨부수면서 나가는 믿음, 이게 어떻게 가능하느냐?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믿든지 말든지가 아닙니다. 확실히 믿은 거예요. 눈을 뜨게 해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 게 아니라 확실히 맹인의 눈을 뜰 수 있다고 믿은 거예요. 그 믿음이 허풍이 아니고 껍데기가 아니고 참인 믿음이기 때문에 저력이 있고 내공이 있고 힘이 있고 무게가 있는 거예요. 부산스럽진 않지만 강력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확신하고 참되면 어떤 방해나 어려움이 있어도 힘있게 나갑니다. 힘있게 나갑니다. 예수님이 이 방해를 허락하신 것은 바디메오의 믿음이 참인지 빈 껍데기의 거짓 믿음인지를 시험해보는 과정이었다고도 보여줍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믿음의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배를 드리는 것도 믿음의 삶이요, 헌금하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다 믿음 때문에 하는 일인데,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어떤 일을 계속할 때 어려움이 생기고 환경적으로 시간이 없어지고 바빠지고 몸이 아파지고 뭐 이런 어려움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이 이 일을 하고 주의 일을 하고 하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믿으면 그 일을 계속 해나가야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때때로 어떤 결정을 했습니까? 내가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이 과정이 이렇게 어렵고 반대가 많고 어려움이 많은 것 같은 상황을 보니 주님의 뜻이 아닌 게요. 네? 그만둬야지. 이런 결정들을 우리가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기도하고 보면 아니에요. 그만둬서는 안 되고 나가야 될 일도 많았던 거예요. 바디메오가 내가 이렇게 외쳤지만, 믿음으로 외쳤지만 이 많은 사람, 믿음의 사람들이 나를 반대하는 걸 보니 주님의 뜻이 아닌가 봐. 그리고 소리를 중단하고 앉아 있었다면 그건 눈을 뜨고 구원을 받는 일이 용원했겠죠. 더욱 크게 소리 지르는 것,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서울강연교회 조현삼 목사님 밑에서 10년 동안 부교육자 할 때 일인데요.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교회에 조금 어려운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일하다가 어깨가 처지고 낙심할 만한 그런 상황. 예를 들면 정확히 어떤 일들이 잘 안 되고 또 성도들이 또 거기에서 불만도 내고 이래서 그만둘 만한 그런 상황인데, 이런 식으로 제게 얘기를 해줬어요. 이럴 때 중단하거나 그만두지 않고 일을 더 만들어서 해야 되겠다. 네. 왜냐하면 이런 어려움 속에 일을 줄이고 중단하면 사단이 더 나를 공격할 것이지만, 이럴 때 더 많이 일을 하면 사단이 저는 건드리면 주의 일을 더 하니까 건드리지 않는 게 낫겠다라고 할 때까지 일을 버리는 것이 낫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방해가 올 때 위축되고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크게, 더 믿음으로, 그냥 유지하는 정도가 아니라 더 세게 반응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주의를 하고 봉사일을 하고 대부분 그렇잖아요. 목사님, 제가 요즘 그 봉사 2가지 하다 보는데 너무 일이 바쁘고 몸도 아프고 힘드니까요, 일 하나만 더 주세요. 제가 정말 요즘 정신없으니까 제가 봉사 하나 더 해야 되겠어요. 제가 예배를 더 열심히 드리고 더 힘써 드려야 되겠어요. 더 기도하고 던져야 되겠어요.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죠. 이게 바디메오의 참된 믿음에서 나온 신앙이 가르쳐주는 영적 교훈인 거예요. 물론 모든 상황에 적용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는 어렵고 힘들면 주님의 뜻이 쉬려는 거구나. 그리고 주저하고 포기하고 이것이 주의 뜻이야 라고 합리화했던 그러한 잘못들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많을 거예요. 그러나 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때는 힘들고 어려우면 더 힘을 내서 넘어서서 나가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참된 믿음의 힘으로 나타내는 믿음의 행위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믿음이 이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이 합격점에 도달했을까요? 예수님이 바디메오를 부릅니다. 바디메오가 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면서 나갑니까? 자, 50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니. 겉옷을 내버리고. 아니 왜 겉옷을 내버려야 됐을까요? 오늘날처럼 옷을 만들기 쉬운 때가 아닌 그때는 옷 만들기가 너무너무 어려우니까 옷값이 너무너무 비쌌습니다. 오늘날 밀크코트가 비싼 것처럼 그때 겉옷은 보통 사람의 재산 목록 1호예요. 그게 이불이고 가난한 자에겐 제일 비싼 게 겉옷입니다.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 그 거지로서 제일 비쌀 것이 틀림없는 이 겉옷을 내버렸어요. 왜요? 뛰기 위해서. 아마 이 겉옷이 보통 이렇게 옆팀이 되었으면 좋으련만 대개는 통옷으로 이렇게 짰기 때문에 이 보폭에 제한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빨리 뛰어가고 싶은 마음에 벗은 거예요. 눈이 안 보이니까 그것을 개키고 뭐하고 이렇게 들고 챙겨서 뛸 시간이 없는 거예요. 속을 차리고 뛴 거죠. 이 참된 믿음의 특징이 뭐예요? 예수님 우선주의. 예수님이 우선입니다. 제일 우선이에요. 예수님 만나고 믿음의 행동을 실천하고 믿음의 길로 달려가는 것이 내 가장 가치 있어 보이는 이것보다도 더 우선되고 중요한 거예요. 물론 그 겉옷 나중에 챙겨갔을 거예요. 그러나 우선은 아니죠. 우리는 많은 경우 어떻게 합니까? 주님 우선으로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많은 순간 그렇게 했겠지만 되돌아보면 정말 우리는 또한 많은 순간 내가 우선이고 내 것이 우선으로 살았던 모습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이 내 눈을 뜨게 해줄 구원자요 영생의 그 주인이고 가장 가치 있는 분이라면 덜 가치 있는 나의 것들을 포기할 줄 아는 우선순위로 뒤로 미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눈먼 바디메오의 믿음은 눈뜬 제자들 믿음보다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이사야 성경을 암송한 랍비들의 신앙보다 훨씬 더 탁월하고 놀라운 믿음이었고 참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 바디메오는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으로 볼 때는 쓸모없고 볼품없고 가치없는 존재 아니었습니까? 그냥 유대인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확률로 따지면 줄을 세우기로 한다면 가장 구원받을 자격도 없고 조건도 없는 자처럼 보이는 자였습니다. 부자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천국 가기 유리했다면 가난한 거지야 두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은 건강한 사람이 천국 갈 자격에 앞서 있는 것처럼 보였던 시대라면 그것도 장애인이고 성전에 함부로 들어가지도 못할 뿐 아니라 성경을 볼 수도 없는 맹인이었고 그리고 이 맹인이 죄의 형벌로 여겨지는 이때의 바디메오는 정말로 돌아볼 필요도 없고
관심조차 기울일 필요 없고 구원에 낙오된 그러한 자처럼 여겨지는 그때 하나님은 그 바디메오를 선택해서 구원 얻을 수 있는 믿음을 주었다. 이게 놀랍다. 이게 은혜 아닙니까? 구원이 영혼을 얻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바디메오의 이 보석 같은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디메오 안에 있는 그 보석 같은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있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바디메오가 찬송하면서 예수님을 뒤따라 그의 제자가 되고 영생을 얻었던 그 길을 우리도 같이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시길 바랍니다. 바디메오의 삶은 평생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구원을 놀라워하며 감격하며 살았겠죠? 우리들의 삶도 그래야 마땅할 것입니다. 에베소서 마지막 두 구절을 보면 믿음을 가진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바로 이렇게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6절과 2장 7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의 은혜가 너무나 놀랍습니다. 영광 받으소서. 나에게 믿음을 주신 주님 영광 받으소서. 에베소서 2장 7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시니라. 예수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그 은혜가 지극히 풍성합니다. 나 혼자 할 수 없고 이것들을 증거하고 싶습니다. 오는 여러 세대에 하나님의 자비로 내게 구원 얻을 믿음을 주신 그 은혜를 찬송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이게 바로 믿음 가진 우리들이 살아가야 될 삶이라고 바디메오가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같이 찬양을 좀 부르는데요. 바로 놀라워라 주님의 은혜.